태국의 어부가 매일 바닷가를 나갔지만 벌이가 시원찮았습니다. 그러나 바닷가를 나가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지요. 매일 그렇게 바다를 왔다 갔다 하지만 참 벌이가 시원찮고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바닷가를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닷가를 나가다가 이상한 물체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지요. 그것은 마치 돌처럼 단단했는데 자그마치 60kg가 되어지는 돌이 아니었지만 돌 같은 물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고래의 배설물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용연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60kg가 되어지는 고래의 배설물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자그마치 얼마짜린고 하니 28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고래의 배설물은 용연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래의 배설물이 그렇게 모여서 바다를 떠다니다가 햇볕을 받고 소금기에 그것이 절여져서 나쁜 냄새는 없어지고 마치 샤넬을 만드는 향수 원액으로 그것이 사용된다고 하니 그 가치는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변을 거닐다가 이와 같은 대박을 맞게 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 또한 인생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마치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늘 언제나 바닷가에 왔다 갔다 했지만 그의 삶은 피곤하였습니다. 그날 밤도 그물을 밤이 새도록 새벽을 맞이하기까지 그물을 내렸지만 그러나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 그물. 그는 너무나 지쳤고 힘들어 이제 또 그물을 씻습니다. 그물을 씻어서 내일을 기억하고 또 내일은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을 기대하고 그물을 씻는 베드로.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는 자기의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생각에 깊은 곳에 가서 지금 이 시간에 내린다는 것은 오늘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은 찢어질 듯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그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그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들의 일생을 보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얼마나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빈 그물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모두가 내일이면 더 좋은 날을 맞이할 것 같아서 또 그물을 싣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들을 청소하고 또 이렇게 꾸며봅니다. 내일에는 대박을 터뜨리겠지. 내일에게는 나에겐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나가지만 빈 그물의 인생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큰 찢어질 듯한 놀라운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 빈 그물을 진정 버려두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주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경꾼으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배의 만선을 기대하고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빈 그물을 바라보며 지쳐있죠. 그리고 또 만선을 소원하며 기대합니다. 그날 그 새벽 갈릴리 호숫가에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부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많은 어부들 중에 누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베드로만이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만이 만선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배를 내어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던 베드로, 오늘 보면 3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의 배는 어떤 배입니까? 시몬의 배는 빈 배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승선하신 배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빈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승선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그 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만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계시는 인생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주님께 축복받고 싶다면 내 자식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축복을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숨겨놓고 내 시간을 감춰놓고 내 헌신을, 내 수고를, 내 물질을 내어놓지 못하는 자에게는 오로지 내어놓는 자만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는 지난 밤에는 빈 배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모신 배가 되고부터는 예수님의 기적이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집니까?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단절했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복을 나리고 싶다고 하면서도 왜 주님과 내 자녀를 단절시키고 있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에게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에게 내 자녀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아무리 수고해도 때로는 빈배의 인생의 삶, 빈배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배가 됐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구경꾼으로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 것 내어놓으려고 한다면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내 것이 아깝기도 하고 손해볼 것도 같고 희생당하는 것이 힘들고 아픈 것은 참을 수가 없어서 때로는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적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것, 주님께서 성선하는 그곳,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뭄을 맞이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먹지를 못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야, 저 사라밧에 있는 가부의 집에 가서 너가 그곳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막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보았더니 그 사라밧 가부의 집에 떼거리 하나 없었습니다. 그 가부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사라밧 가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이 밀가루와 이 기름을 음식을 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 만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라밧 가부는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여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만들어 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 밀가루가, 그 기름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넘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경꾼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자기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언제 고기가 잡힙니까? 지금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맞기까지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무슨 해가 떴는데 고기들이 다 밑으로 숨어버렸는데 무슨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경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곳에는 얕은 곳에 물고기가 있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수용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고 잠이라도 좀 자서 또 내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을 텐데, 그러나 그는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씻고 손질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하셨어도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두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경험과는 다릅니다. 업으로서는 내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얕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기 조금 내 발을 담궈봅니다. 또 저기 조금 내 발을 담궈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가 되니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빠른 판단으로 상황을 헤아려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에 곰탕을 끓이는 것처럼 끓이면 끓일수록 깊은 맛을 우려내는 것이요 신비의 맛이 신앙의 맛인데, 오늘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듣고 알기는 많이 알지만 내 삶에 순종이 없다 보니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락커펠러는 젊은 시절 광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친구의 속임에 그만 광산을 큰 돈을 가지고 매입을 했지만 그것이 폐광이었습니다. 더 이상 금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비톡적을 합니다. 그리고 강부들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폭도처럼 변하여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받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지요.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그는 말씀에 의하여 깊이 팠습니다. 깊이 파면서도 이 폐광이 무슨 금이 나오겠나. 그런데 그렇게 깊이 파면서 그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정말로 자기의 경험으로서는 그 금이 나오는 금강에서는 폐광이 된데 아무리 깊이 파도 이제는 더 이상 놓을 수가 없는 곳에 무슨 깊이 파겠냐.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이 파겠습니다 하고서 강부들을 시켜 깊이 팠습니다. 또 팠습니다. 팠더니 펑 하고 물이 솟구쳤습니다. 보통 물이 아니었습니다. 석유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석유왕이 되었습니다. 락커펠러는 오로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을 주님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의 신앙의 삶 좀 더 깊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더 그것이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그게 나의 모든 것을 걸어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얕은 곳에서만 첨벙거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진정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물을 내렸지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봤더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 도와달라고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즐거운 비명입니다. 승리의 비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삶 속에, 불경기 속에, 어려움 속에 이와 같은 즐거운 비명이, 기쁨의 비명이, 승리의 비명이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일터에, 가정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쁨의 한호가 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봤더니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놀랬을까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것에 놀라고, 도무지 그 기쁜 것에 고기가 없는데 잡힌 것이 놀랬고, 어쩌면 저 베드로는 멍청해서 놀랬고, 10절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동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동업했던 사람들도 놀라고. 자, 성경은 놀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무서운 마음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셨던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움이 뭡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나타났더니 놀랬다, 무섭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제 기적 중의 기적이,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그물을 평생도록 그물을 잡고 끌어올리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정말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물고기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 물어봤습니까? 오늘까지는 자기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딱 서고 보니 자기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적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한 인생이,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기적이 4배에 가득한 고기가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기뿐만 아니라 너무 넘쳐서 주의 말씀대로 옆배에 또 고기가 가득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놀랍니다.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그물의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깨달으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날까요? 진짜 기적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세에 티토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독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 아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이곳에서 수도 생활을 했지만 모두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아주 거룩하게 보고 있지만 지금도 내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지금도 밤이 되면 내 혼자 인생이 두렵고 외롭고 무서운 내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의 코에서 숨이
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저도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이제껏 장사해서 번 돈 절반은 속이면서 버는 돈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아예 입에서 숨이 새어났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말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남편이 낙이라고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그 돈을 헤아리고 계산하고 나를 위해 어디 쓸고 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고 낙이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 말이 어머니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이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진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왜 주십니까? 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서 만약에 끝이 났다면 베드로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은 노어부가 되었다면, 옛날에 말이지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했던 것대로 내가 한번 순종을 했더니 정말로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고, 2배에 가득 싣고서 주변의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이것이 기적을 간증했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물을 버려두고부터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이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길을 가여 지나갈 때는 베드로의 옷깃이라도 스치기만 한다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임을 알고 사람들은 베드로 가까이 다가왔고,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베드로의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고, 그저 한 시골에 그런 업으로서 늙어갔던 기적을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은 늘 언제나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주인공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식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 무렵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하게 되어질 때 정말로 왜 자녀를 키우는지, 왜 내가 물질이 필요한지, 내가 건강이 왜 필요한지 우리의 가치관의 사명이 분명한 것이야말로 발견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 눈 감고도 고기 잡은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자랑할 만한 베테랑이지만 우리 인생은 혼자 자기가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독해하고 외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요? 평생 그물만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했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기적을 맞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갔을 때 그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기적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